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흉년이 들 때와 흉년이 들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삶을 많이 봐왔습니다. 요즘은 수리 시설이 잘 돼서 그렇게 흉년을 덜 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어지게 돼요. 무슨 양수기로 뭘 퍼올린다든지 지하수를 끌어낸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이 정말 아주 살벌한 그런 모습이 돼요. 같은 이웃끼리도 또 물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풍년이 되면, 가을에 가서 풍년이 되면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는 농사진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고 병충해가 많고 이게 수확이 없으니까 마음들이 안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농부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도 되고 포도나무 잎사귀도 되고 그런다고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뭐니 해도 소출이 많이 나는 거예요. 과수원을 하는 농부는 과실이 많이 맺히는 겁니다.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확이 많이 이제 몇 배 줄로 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멸망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는 부부가 정말 자녀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다리죠. 낳았어요. 기쁘지. 그 다음에는 또 소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원입니까? 이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남동녀 7대 손에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낳았어요. 이제 낳았으니까 아들이니까 됐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소원이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가운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는데요, 더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지된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대를 한다. 소출을 많이 얻는 존재가 되라.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소출을 많이 바라는 것 이상 우리에게서 열매를 많이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겨의 수확이 많기를 바라겠죠. 과수원하는 사람은 과실이 많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열매를 바라실까요? 무슨 열매를 바라실까?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는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열매지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막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것도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도 열매라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이 성품이 열매로 맺혀지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의의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찬송의 열매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열매, 이것이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자가 된다고 하시는 게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곧 예수님 닮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닮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면서 야,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았구나, 그리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자신있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나오셨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또 이렇게 잘 봉사도 하고 섬기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도 아신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인격, 삶,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예수님을 닮았구나,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는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볼 때 부모를 보면 변하지 않고 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부부 사이에서 존경할 만한, 정말 주님을 닮아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나 너나 똑같네, 이렇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 닮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그 포도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실제 열매는 뭐가 맺혔냐면 들포도를 맺혔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농부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와서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직한 교회들 많고 십자가는 많아.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열매들이 얼마나 될까? 열매가 없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해마다 전지를 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덩쿨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이걸 막 들쳐가면서 죽은 가지 잘라냅니다. 그리고 놔둬봐야 열매를 못 맺을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순이 나올 그 눈이 많이 있어도 과감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제거해내는 거죠. 근데 농사 초보면 이걸 잘 못해가지고 엉뚱한 걸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아깝다고 놔두기도 하고 이러면 열매를 많이 못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농사 3년 이상 지어야 요거를 제거해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은 가지면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잘라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농사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죽은 가지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가지가 썩으면서 거기 병충해가 그 안에 붙어가지고 다른 건강한 가지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뭐 열매 못 맺게 그냥 놔두면 되지.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그 가지의 자양분을 다 자기가 뺏어가지고 덩쿨만 퍼지지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정확하게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버리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전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거해 버리시는 게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가지나 열매를 많이 못 맺을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완전히 잘라버리신다. 자,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죽은 가지. 우리에게 죽은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어디 혈관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쓰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죽은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은 육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옛자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거지요. 원래는 이런 건데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봐야 이 육신은 여기서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농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옛 사람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거는 제거해 버리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또 부분이기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깨끗하게 하실까?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열매 맺는 가지.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열매 맺는 가지로 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죽은 가지가 아니라 산 가지로 보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깨끗하게 되는 방식이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이럴 때 우리의 원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면서 우리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교훈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게 전부 열매를 맺는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왜 긴 시간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저도 알아요. 여러분 쉽게 해드리려면 간단하게 한 5분에 그냥 쭉 읽고 이거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회개도 하고 또 변화되기도 하고 하면서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느냐? 징계로 깨끗하게 하셔요. 이거는 좀 드리기가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해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깨끗하게 고치시려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매 맞는 거 좋아하지 않죠. 야단 맞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근데 좋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한 건 호되게 혼을 내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알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엄격하게 부모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깨끗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고쳐줘야지.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때리고 뭐 잘못하면 그냥 바로 혼을 내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각 징벌을 하셨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시더라고요. 현명한 부모는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거 더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호되게 혼을 내서 그 잘못된 걸 알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들포도를 계속 맺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징계는 또 그 시시하게 그냥 뭐 회초리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부모는 그냥 뭐 말 한마디 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무섭기도 하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잘못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시는 농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좋으시고 또 우리들도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나는 징계 그거 모르겠는데요. 뭐 내 잘못해도 그냥 난 그냥 편안하고 잘 사는데, 이런 분들은 한번 호적을 파봐야 돼요. 호적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렇게 봐야 돼. 근데 고난 있는 사람 보면서 저거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 잘못하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깨끗하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만 맺으면 농부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기쁘고, 또 우리들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면 우리들도 좋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그렇게 원하시는 농부시면서도 우리 보고 너 열매 맺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전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봐도 너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라가 아니라 뭘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예수님이 맺히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거는 붙어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건 포도나무 줄기가 다 해주신다. 실제 그렇잖아요. 이 포도나무 그 원 줄기가 땅에다 뿌리를 박고 그리고 땅 속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가지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거기 이제 자라나게 되고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지요. 가지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듭났다고 해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려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게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 잘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공부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는 직장 생활하고 취직하는 걸 원하는구나 가족들이,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하기 싫다고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이건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생명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밖에다가 두고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막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늘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열매는 그분이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늘 예수님 모시고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 근데 5절 말씀에는 그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서는 내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지요.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만지고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주님 안에 거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늘 지배를 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기도지요. 기도. 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부분입니다만 근데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 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욕망적인 기도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된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가운데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고 이럴 때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날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모시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잔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사실 이 가지하고 뿌리가 바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뿌리가 땅속에 박힌 것하고 연결이 되듯이 우리는 이 포도나무 줄기신 주님께 완전히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 어린애가 지금 엄마 손 붙잡고 가다가 어떻게 놓쳤어요. 그러면 갑자기 울고 야단이지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생명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금방 죽을 것처럼 울어요. 다시 붙잡으면 금방 무릎을 뚝 붙여.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알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각오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도전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